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될 이 공동서신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역을 하다가 말년에는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사역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잘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스나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처럼 취급을 당하고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같은 동족에게나 이방인들에게 이 핍박과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런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하늘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를 말하라고 하면 거듭난 자,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변하지 않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늘에 있는 유업, 즉 이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산 소망, 진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진짜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가 이 땅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진짜 소망을 믿고 확신하게 될 때 이런 세상의 근심 정도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 주님이 이루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소망해라.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이 은혜가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된다,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이 마음의 결단을 하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하늘을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욕심대로 살지 말고 처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요,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계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요, 또 이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것처럼 내 백성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공생의 3년 동안 성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네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는 이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 거룩한 삶이 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배우고 또 레위기를 설명한 이 모세오경을 배우고 또 이 모세오경이 실천되어지는 이 역사서를 배우고 또 레위기를 행하지 않으므로 책망하는 이 선지서들의 말씀들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서와 이 선지서를 우리가 다 읽고 나면 과연 이 레위기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심판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레위기 말씀대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한마디를 기록을 했지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평생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이 왜 살아있는 소망인지, 왜 변하지 않는 것인지를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썩어지는 이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이 땅에 있는 이 썩어지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이 땅에서 썩어질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각자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가 거듭난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구원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소망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은 확실하고 또 우리의 소망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구원과 소망을 붙들게 되면 이 험한 세상도 이겨나갈 수 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소망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산소망, 이 변하지 않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는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우리가 잠깐 동안 겪게 되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와 이 세상의 근심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